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눌림이 풀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꿈들을 꿉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에게는 꿈이 있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살면서 느껴지는 현실의 벽도 만만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시도해 보다가 무너지고 좌절되면 이제 도전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저 그렇게 타협을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냥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래서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저 이렇게 이제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시는 마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꿈을 우리에게 주실 때 주님은 우리 삶을 그저 흘러가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뒤집어 놓으시고 우리로 인해서 주변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 삶에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정도를 걸어가며 돌파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 거슬러 맞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급하다 보면 그리고 조급하다 보면 편법으로 우리 삶의 일을 이렇게 막아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진통제만으로는 우리의 병을 온전히 치유할 수가 없는 거죠. 삶의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다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면 다시 시작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단한 일을 이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어진 하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음에 처음 품은 열심을 가지고 정말 잘해보려고 힘있게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는데 일은 더뎌 보이고 외부로부터는 온갖 공세가 거세지면 여러분 어떻게 주로 하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고 뒤로 물러섰던 때가 많았음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좀 정당화할 만한 이유를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상처받지 않게 조용히 뒤로 물러서서 그 일을 접을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또 기도한다고 하면서 새 일을 찾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면 기분 전환하려고 새 옷을 찾듯이 또 하나님의 꿈, 또 다른 꿈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패턴이 이런 식으로만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점검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영적인 긴장과 치열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저 긴장,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 즐길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여유롭게 차 한잔 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풍족함과 만족으로 채워진 삶을 살면 참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이 진짜 우리의 일상일까요? 그게 진짜일까요? 혹시 일상이란 이름으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성공의 덫이 아닌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개인의 편안함이나 안락함이나 안전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간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권세와 힘과 늘 대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위기를 직면하게도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묵묵히 걷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진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4장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기 시작해서 지금 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렇게 느껴질 바로 그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시험과 방해가 언제 찾아오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진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을 때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성벽이 거의 절반 정도 높이까지 이를 정도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일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찾아온 위기와 위협에 유다 백성들이 엄청 동요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4장 6절 말씀을 보는데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었답니다. 엄청난 역사인 거죠. 그리고 그 높이는 절반에나 이르렀어요. 그러니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보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우리가 이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 놓은 일, 성벽이 절반까지 올라간 일을 백성들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적대자들이 아무 근거 없이 하는 말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진짜 잘못된 근거라도
우리가 마음 못 지키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 건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일으키려고 할 때 두렵게 하고 비웃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 분노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너 감당 못할 거야. 성벽은 무너지게 될 거야. 낙심하게 만듭니다. 침략 운운하면서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적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 이야기 듣고 덩달아서 동요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라고까지 하냐? 10절에서 12절 보면 덩달아 우리가 건축 못할 거야. 침략 당하면 어떻게 하지? 온갖 두려움에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힙니다. 자, 여러분, 대적들이 왜 분노했는지를 정확히 알았다면 유다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느헤미야 4장 7절 하반절인데, 예루살렘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허물어진 틈, 영적으로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적들이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삶에 정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하면 대적자들이 분노하고 비웃는 일에 마음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마음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23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마음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시면서 마음 잘 지키셨습니까? 나오자마자 너무 더워요. 확 짜증나는 마음이 드신 분 계십니까? 네, 직장에 나갔어요.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런 말을 하지? 말 한마디에 무너진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로 주님의 큰 은혜 받고 그리고 예배 다 마치고 주차장에서 여러분 마음 무너진 적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 마음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마음 못 지키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무기를 놓지 않고 경계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으로 채워진 평안함이 있습니다. 나태한 평안함이죠. 그 나태한 평안함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삶으로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일상인 것이죠.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대목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냐? 그는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상황을 면밀히 살핍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고 하나님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을 아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인데,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고 기억해야 할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속한 가족들 지켜내기 위해 싸워야 한다. 싸워야 하는 이유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급변하는 것 같고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들지만 더 분명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성벽 전체를 연결하셨고, 무엇보다 성벽이 여기까지 올라온 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럴 때가 있죠. 그래, 그저 잘 될 거야. 잘 될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 하나님 지켜주시지. 이것도 사실은 귀한 믿음입니다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며 세상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도 기도하며 방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 수하의 사람 반은 일하게 하고 나머지 반은 군장, 장비 다 갖춰서 방비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전체적인 일 돌봐야 할 사람들, 일하는 백성들 뒤에다가 놓았습니다. 건축하는 자, 집 나르는 자 각각의 역할에 따라 자신의 위치에서 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한 손으로는 일을,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요, 유다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성벽을 수축하는 일, 그들의 일상을 살아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냈냐 하면 영적으로 무장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일을 한 손에 붙잡았어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영적인 긴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결정적인 위기를 우리가 만날지라도 깨어서 주님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여기까지 해왔다면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넘어서 왔던 위기의 상황이 있어요. 믿음으로 극복하고 뛰어넘은 담이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보고 기억하면 우리는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정확히 인도하실 거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힘을 내어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은 멈춰진 것 같고 어긋나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정말 분명히 믿어지면 승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승부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마음을 빼앗겨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늘 깨어서 매일매일 진리를 살아내는 삶, 그 삶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의 시간에 놓이게 될지라도 끝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고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훈련 과정에 이렇게 성도님들과 나눠보면 성도님들 이렇게 심각해 하세요.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근데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이끌어 보면 너무 쉽게 대답하시는 분, 때론 신뢰가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선뜻 대답하지 못해도 매일매일 작은 일에 순종하고자 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러한 몸짓이 쌓여간 사람, 그런 믿음의 경험이 쌓여간 사람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화려한 말로 대답을 못할지라도 둔해 보이는 몸짓일지라도 끝까지 주님 붙잡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의 때에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일매일 작은 일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래서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말 표현에
이력이 낮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도 몰랐던 일인데 그저 매일매일 몸에 익혀가기 시작했더니 자꾸 경험해 봤더니 이제는 그저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에 이력이 났다는 겁니다. 심지어 잘할 정도까지도 됐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서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서툴더라도 매일매일 쌓아가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보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길 위에 있으실까요? 아마도 아주 담대하게 믿음의 길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용사가 되어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5년 10년 자기 관심 분야 작은 훈련을 쌓아가면 그 분야 전문가가 되고 달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자, 오늘 이곳에 모태신앙인 분들 많으시죠. 또 믿음 생활 오래 하셔서 20년, 30년, 40년도 훌쩍 믿음 생활 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주님 바라보며 산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영적 성숙의 깊이는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그저 생각 없이 흘려보낸 시간이 많았던 게 아닌가 점검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일상이 중요한 겁니다.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시간 아니라 깨어서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주 작은 일에도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 속에서 깨어나서 진리의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습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갔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는 단지 부르짖음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과 능력, 그리고 공동체의 연합된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능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간구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성도들과 연합하여 감당하는 그 삶이 기도인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유익입니다. 느헤미야 4장 마지막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진짜 놀랍죠? 진짜 일하고 방비하고 그리고 옷도 벗지 않고 그리고 병기를 잡고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깨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매일매일 긴장하고 사나? 저거 스트레스 받지 않겠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매일매일 일하고 정말로 깨어서 저렇게 어떻게 일하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는
이보다도 더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는 이보다 더 독한 마음도 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긴장이 없는 상태에 그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별 걱정도 없고 근심거리도 없어서 기도거리도 전 없어요. 이거 진짜 문제인 겁니다. 진짜 위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긴장은 우리 삶을 숨막히는 죽음과도 같은 상황으로 내몰 수 있어요. 하지만 긴장의 상황,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의미를 하나하나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스스로를 영적 긴장의 한복판으로 몰아갑니다. 백성들에게도 영적 긴장의 삶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영적 긴장이라는 것은 마음만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도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긴장 없는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편안함이라면 그것은 영적 게으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순간은 편안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잠든 것이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죽은 삶을 사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을 페르시아 왕궁에 보장된 삶에서 예루살렘 무너진 폐허 한복판으로 그 삶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의 힘겨운 삶 옆에 느헤미야가 늘 함께 했어요. 그가 어떻게 늘 깨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 없으면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으로 자기 삶을 위치시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 믿었고, 그리고 그가 너무나 분명하게 붙잡은 것이 있어서 그는 오늘 말씀에 백성들에게 외치기까지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너무나 넓게 퍼져 있어서 백성들이 각각 곳곳에서 일했습니다. 위기 상황이 있으면 나팔 소리 듣고 다 모이라는 겁니다. 연합하여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믿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싸우실 것이다. 믿음으로 감당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과 더불어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아주 그에게 분명한 영적인 지혜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는 하나님께 의뢰해야 하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이것과 자신이 감당해야만 하는 일을 구별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싸우실 것이다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성벽 재건하는 오늘의 사명을, 책임을 잊지 않고 멈추지 않고 감당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의 위협은 코앞에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일이, 그 책임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이 살 때 어려운 일 만나고 두려운 일 만나면 뭐부터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다 끝난 것 같고 허둥지둥 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저 도망갈 길 찾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4장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 믿음 분명히 붙잡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여전히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일이 있구나. 이거 오늘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구나.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병기를 잡은 거예요.
한 손에는 기도의 나팔 소리를 붙잡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묵묵히 일상을 사는 하루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기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이끄심을 믿고 오늘 감당해야 할 책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주어진 사명 미루지 않고 붙잡아야 합니다. 뒤로 절대 물러서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일 만날 때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 중에 이거 기도 제목 잘못 나눴다가 나에 대해 이상한 소문 퍼지면 어떡하나. 이상한 소문 퍼뜨리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기도 제목 나누는 사람이 문제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너무나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느헤미야 때도 느헤미야가 기도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며 하루의 책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쉼을 누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쉼을 누리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여러분,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게 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날 위해 싸우신다. 오늘 그러니 내가 감당할 책임 감당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 엄습해오는 세상의 공격 앞에서도 믿음으로 깨어 하루하루의 일상을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 없고 기도할 수 있으니 이제는 삶의 담대한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 성도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